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선한 일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새 하루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도 물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제목들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간구할 때에 근심이 가득했을지는 모르오나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려드릴 찬양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넓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간을 존엄한 존재, 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까닭으로는 인간만이 도덕, 윤리적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모든 것의 최정상에 있으니까 누구도 제재할 것 없이 마음대로 행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에게서 폐륜적이고 또 잔인한 범죄에 관한 그런 모습을 보면 사회 통상적인 그런 도덕, 윤리적인 기준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동물들의 그 행태보다 더 하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동물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가 맞는지 회의를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극단에 있는 이들은 사람을 동물과 지나치게 동일선상에 두기도 합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이 사람됨의 존엄성을 사회 속 사람들의 그 행태에서 찾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 사람의 특별함과 또 존엄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올바른 사람의 특별함과 존엄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며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이나 과학적 증명을 위해 기록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을 처음 받은 그 대상은 출애굽 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 삶의 터전으로 삼기에는 터무니없는 장소인 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었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했던 그곳을 떠나서 황량한 광야에 온 이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지금의 모든 피조세계를 존재하게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인 창세기 1장 25절까지 말씀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대자연과 자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으로 볼 때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드셨다,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을 존재케 하실 수 있고 또 존재하게 하신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서 큰 개념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대상이 무엇인지 조금씩 조명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는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와 달리 대단히 독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 상반부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 달라서 일치를 위한 그런 의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만드셨을 때 특별히 마음에 들어서 부여해 주신 어떠한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창조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셔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독특함은 바로 다스림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26절 중반부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나타나는데요. 26절 중반부부터 말씀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선하다라고 하신 것들을 잘 보존되도록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26절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27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온 땅에 가득 차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생물은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31절 말씀처럼 이러한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을 사람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의도하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인간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악의 화신인 티아멧의 부하이자 뱀이었던 킹구라는 이 뱀의 더러운 피와 흙을 섞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근본이 더럽고 악한 이 뱀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신들의 안식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노예에 불과한 존재, 그렇게 여겼던 것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오직 왕만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 곧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질서와 관계가 파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가치관과 같이 마치 왕과 같은 존재만, 바꿔 말한다면 특정한 인맥을 가진 사람들, 많은 땅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 사회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몇몇 소수들은 신의 택함을 받은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이 나머지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갑질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지위가 높든 낮든, 재산이 많든 적든, 우리의 존재의 특별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으로 인해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이런 우리를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풀 한 포기에 마실 물 하나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하며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은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강자나 약할 자 할 것 없이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많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통계가 2021년에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최근 들어 사업 실패로 또 성범죄로 인한 명예가 실추되어서 또 고령이 되어 사회에 쓸모가 없다 느껴지는 이들의 그런 자살률 또한 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지음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외롭고 소외받고 또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주노니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피조 세계의 큰 광대함과 또 섬세한 이 질서들을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이 세계를 만들기만 했지 관여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 다시 말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히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태의 문이 진작에 닫힌 이 90세 여인이 불가능한 일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땅이나 먹을 것과 마실 것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을 주실 때 이 복이 사용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서 생명체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비롯한 여러 생명체들이 번성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질서 있게 잘 보존하도록 사람에게 복을 주어 다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삶의 행태나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소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전환한 군인의 군복무가 그리고 그 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재판부의 판결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질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풍경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다스리는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복을 주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자신에 대한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혹은 주위 지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실망한 이들이 있다면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생각난다면 작정한 VIP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이 약한 지체들, 육신의 질병으로 낙담한 이들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어 슬픔에 젖어 있는 주님의 자녀 있습니다.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